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3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애드벤트, 우리는 대강절, 오늘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탄절 전 4주를 그렇게 각 의미를 부여하며 촛불의 불을 밝히며 다시 오실 주님, 우리 가운데 영원히 오실 주님을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림입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관역 삼아서 나를 향해서 활을 당기고 가는 곳마다 첩경을 다 쌓아서 지름길을 막아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레미야. 그는 오늘 19절에 고백하기를 내 고난과 쓴 담즙을 내가 기억하오니 이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그 일하심이 무궁함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하는 이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이 포로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내 나라로 돌아갈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은 영원한 나라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장에 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기다리는 것이냐면 결국은 이 땅의 나라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참 기다리지 못하는 약함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빨리빨리를 추구하며 기다림을 잊은 세대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불안과 조급함과 비교와 통제욕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라고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그 왕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사울 자신이 번제를 드려 그 일을 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아브람과 사라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어 그것이 오늘 중동 한복판에 이스라엘과 이슬람을 대표하는 이스마엘과의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호렙산에 올라갔던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게 되자 그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절을 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늘 죄와 불순종과 우상 숭배는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을 보게 돼요. 기다리지 못하면 늘 죄와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다림이며 기다리는 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언제냐면 애드벤트 대림절, 대강절이었다고요. 오늘 세상은 기다림을 비효율, 실패, 약함으로 여겨요. 속도와 성과 중심의 문화 속에서 기다리면 손해를 본다, 착하게 기다리면 바보가 된다, 세상은 안 변한다와 같은 냉소주의가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는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는 일이 비합리적이고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일같이 사람들은 조롱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매일 새롭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선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를 힐난하고 조롱하며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보라 라고 그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는 그곳에서 내려오지 않은 채 정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 복음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나 복음은 여기서 하면 인간적인 사랑으로 끝이 나겠지만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반드시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길에 가면 기쁜 소식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이단에 현혹되지 말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안 해서 행위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자꾸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 현혹하면 우리는 또 그렇게 늘 종교적인 삶에 익숙해서 내가 오늘 벌을 받고 뭐가 안 되면 그와 같이 되는가 보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요. 여러분 종교는 무엇이냐면 종교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어지 우리에게 주어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종교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doing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는 것으로 종교. 그래서 불교나 산신할머니를 믿는 이방 종교들은 한결같이 다 그 앞에 가서 정한수를 떠놓고 108번뇌를 해야 마치 극락세계에 가는 것처럼 우리를 호도하지만 복음은 정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더 엄밀한 신앙의 깊은 고백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늘 나 같은 자도 복이 있다며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는 것이 예배고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 만남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가 반응을 한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액션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복음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어로 리액션이라고 해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셨고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행동하는 그 수고의 결단이 바로 믿음이지 할 수 있어서 하고 선천적으로 착해서 하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는 올 수 없고 나는 죄인이라 그의 얼굴을 구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초대하신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 아들을 백세에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까지 기꺼이 드렸다가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수고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이거는 우리 하늘땅교회에서는 아예 버린 지가 오래예요. 그 앞에 있는 꽃꽂이도 언제 누가 해놨는지 난 알지도 못하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도적같이 자기 하나님이냐?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쓱 해놓고 가면 난 맨날 사진만 찍어가지고 남겨는 놓고 있는데 참 이 헌신과 이 아름다움. 여러분 교회가 1년 내내 또 하루 종일 많은 자들이 오고 가며 또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 집사님의 그 괴로움을 나의 일로 여기며 기도하는 이 일.
오늘날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느 누가 나를 향해서 시험 잘 봤니? 떨리지? 너 이번에 몇 개 시험 보니? 물어볼 수 있는 공동체는 이 신앙 공동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작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들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두 여인 중에 첫 번째는 룻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모압에 속해 있는 이방 여인, 도저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었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믿음 가지고 남편을 잃게 되자 고향 땅에 남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그 땅까지 따라왔던 여인. 그런가 하면 베들레헴 은혜의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와서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저기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떠나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남게 되었는데 그는 다시 자기 고향의 기쁜 소식 뭐죠? 1장 7절에 풍년이 찾아왔다, 먹을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고향 땅에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빈손이 되어서 돌아온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이 놓여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기다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3장 1절 진실로 안식함 보금자리를 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우리는 지난주 3장에 뭐라 그랬죠? 너는 다른 것 하지 말고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다른 데 가지 말고 보아스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가 어디에 머무는지 오늘 밤 잘 보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가서 이불을 들고 그 팔 아래 이불을 덮고 누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림으로 기업 물을 자인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분을 늘 기다리고 그분이 오실 시간이 오늘 밤 언제든지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순절 또 대강절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의 부활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일평생 그분을 기다려요. 그래서 참고 기다릴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협력하여 선이 될 만한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3장 3절에 그래 며느라야 룻아 내 딸아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안정되고 단정된 신부의 모습으로 오늘 밤 보아스가 어디에 가든지 그 신랑을 맞이하라. 우리가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면 다 예수님은 왔다 이미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종말론적 신앙은 하늘 땅 교회 이름처럼 땅에서도 하늘을 지금 여기서 오늘 나부터 살아가는 그 깨어 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발이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이 사람들을 준비하고 구비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니까 저게 나오죠.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서 나온 뒤로 그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주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오직 힘썼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죠. 5장 5절 6절 룻이 어머니의 명령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말을 인간적인 말로 듣지 않은 룻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명령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그는 오늘 어머니가 오늘 밤 의복과 기름을 바르고 보아스의 발 아래로 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면으로 듣고 그는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내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의 만남은 이제 완전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 그 인생은 완전한 것이지 이것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고 눈물 가운데 사는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면 여러분 그것으로 이미 완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곳에서 무엇을 찾을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있고 하나, 둘,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7절.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다고요. 그랬더니 룻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눕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추수가 있고 타작이 있는데 오늘 밤은 무엇이냐면 타작을 하는 마지막 날 밤입니다. 다시는 오늘 이 타작이 끝나면 이삭을 다 주었기 때문에 다시는 보아스를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 나오미는 오늘 밤 그 보아스를 만나야만 너의 인생이 새로워질 것을 이렇게. 그래서 형제들이 자매를 만나고 자매가 형제를 만나면 당신은 나의 룻입니다. 당신은 나의 보아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또 뭐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싸우고 한 그 이야기는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시간이 가서 풍파를 다 겪어야만 진짜 사랑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냥 감정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준비하고 믿음 가운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먹고 마시고 어디에 누웠는지 어디에 누웠다고요? 바로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다고요. 그것을 지켜본 룻은 다른 것 하지 않고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아래 이불을 들고 거기 눕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겠죠? 8절 말씀. 그래서 한밤중에 보아스가 누웠다가 일어나 몸을 돌렸는데 놀랐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등 뒤에 웬 낯선 여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인지 한밤이라 모를 수는 있지만 룻에 대한 것은 2장 11절 가보세요.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소문으로 내가 이미 다 알았다고 그렇게 보아스가 말을 했죠. 오늘 그 여인이 바로 자기의 등 뒤에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랬더니 다짜고짜 9절은 너는 누구냐고 그렇게 묻게 되고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옵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기업 물을 자 옆에 여러분은 고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제도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했는데 전쟁에 나갔든지 부주중의 실수로 죽게 되었을 때 그 혼자 남은 여인은 그냥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남이었던 자, 그러니까 차남과 둘째와 형수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은 다리 믿지 않는 사람들과 피를 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는 고엘, 기업 물을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자인 것을 이 룻은 알고 있었고 보아스도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그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실을 2장 1절에 돌아왔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는 그 친족 중에 유력한 자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친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자, 부유한 자가 누구냐면 보아스. 여러분, 젊은 청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한 만큼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갔다가 저기 뒤에 검은 옷 입은 두 청년 잘 들어야 된다. 니들 20대 초반에 군대 갔다 바람 불고 외로워서 따라 쫓아갔다 인생 거기서 쫑날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안 늦었어요. 지금도 계속 기도. 여러분, 제가 우습게 보여도 우리 집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중학교 때 이미 목사님이 귀에다가 계속 이 얘기를,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라 해서 평생을 기도하다 26에 저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 제가 얼마나 기도에 오랜 기다림 끝에 뭐 갔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지만 난 예수는 아니에요.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무슨 조건 위에서가 아니라 어쨌거나 영육간에 그가 기업 물을 자, 부유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으면 도저히 자녀들이나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헤쳐갈지 모르는데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용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입술 가운데 어머니가 기도해 주는 거 당연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뭔 얘기예요? 젊은 사람 많겠지만 너 팔자 고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젊은 남자 따르지 않고 뭐라 그랬죠?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는 젊은 남자 따르지 말고 보아스의 그 밭을 떠나지 말면 그곳에서 이삭을 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대로 그곳에서 이삭을 줍다가 만났던 사람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보기에는 오늘 이루시다고 하는 이 여인이 부한 것도 상관없고 가난한 것도 상관없고 젊은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인생 고치기 위해 할 텐데 한결같이 정결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정혼을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였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축복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룻이 너에게 베푼 하나님의 자비하심,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애 옆에 자비하심, 헤세드라고 써놓으세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힘이 창됐게.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서는 잘 몰라요. 모태신앙으로 있어요. 그러나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내 인생이 나중이 창대케 해야 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 가운데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 나중에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 그 헤세드가 임하려면 내가 오늘 만난 오늘 밤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아야만, 그 얼굴을 구해야만 오늘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부모는 뭘 가르치는 거냐면 그냥 대신 뭘 해주고 대신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직접 이제는 물질도 주님 앞에 떼서 드릴 수 있도록 해야지 부모가 다 해주는 건 여러분 중학교 가면 안 돼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직접 본인들이 구별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고 구별된 은사와 시간을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뻐하는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해요. 재능의 11조를 주님 앞에 오늘 드렸는데 하나님 오늘 이것도 받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깨어서 주님의 인애가 뭐라 그랬어요? 내 나중이 처음보다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욥기의 말씀이 오늘 이 룻기에 이미 등장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알면 내 삶이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도 놀라고 사람도 놀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삶의 감동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교회. 무엇이냐면 성경은 다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소식을 다른 자들에게 알리는 게 전도인데 어떻게 돼요? 오늘 저가 40년째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저가 38년 전 앉은 병자가 아니냐. 저가 밤이 깊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애운 곳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그가 놀라는데 더 놀라운 것은 동무들을 불러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놀랐다네.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이 복음의 예외가 없이 이 기쁜 소식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중풍병자 고쳤는데도 모든 사람, 혈류병자 고쳤는데도 모든 사람이 다 놀랐다가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 놀라는 이 일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인애가 주님을 따르고 기다리는 자에게 지금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기 사꾼은 어떻게 해요? 도적질에서 오는 양떼를 도적질하러 오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고 하는 이 요한복음 말씀.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신앙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 부유하고 풍요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 두세요. 엄마 그냥 예배 드리세요. 애가 얼마나 피곤하면 긴장했으면 돼요. 이불 갖다 덮어주세요. 이러면 우리 교회는 다 깨어났는데 진짜 피곤한 걸 못 들려. 냅두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애, 이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과 환경과 여건보다 더 큼을 깨달은 자가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고 멀어도 멀다 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가보세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를 만나기 전엔 내가 성전을 떠날 수 없다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남편이 있고 84세 된 과부였는데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엔 이 성전을 떠날 수 없다. 아주 짧게 소개된 사람이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11절 우리 볼게요. 보아스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 백성이 이미 다 아느니라. 오히려 보아스는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룻의 말대로 자신이 다 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칭찬이 있다면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잠언서 한번 가볼까요? 31장 10절 가보세요. 잠언서 31장 10절. 우리 가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편, 잠언, 전도서. 그곳에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등장하고 또 룻기에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숙한 여인. 우리 31장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현숙하다고 하는 것은 어질고 유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영어로는
노벨 우먼이라고 돼 있어요. 노벨상 받는 노벨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값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진주의 값보다도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에 너희 집안에 혹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심령이 겉으로 포장함이 아니라 심령이 단정된 너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내 남편이 구원을 얻을지 누가 아느냐 라고 여인에게 부탁하고 남자에게는 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그 여인 깨질 그릇 같지만 그 여인은 너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여인을 소중히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받는 그 일은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룻과 나오미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선택의 시간은 또 기다림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12절, 13절에 가보실래요? 12절, 13절. 보아스 말고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친족 중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보아스가 하게 돼. 무슨 얘기냐?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하인 중에 한 사람이니 오늘 나를 뿌리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이불 가운데 덮어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 친족 중에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을 수 있으니 13절, 내일 아침이 되면 너는 지금 여기에 가만히 머물고 내일 내가 성읍에 나가서 너의 일을 말하게 되면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와서 내가 그 기업을 묻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내가 양보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13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더 가까운 친족, 둘째가 안 하면 셋째가 할 수 있어도 이 둘째를 먼저 능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오늘 보아스는 막 설레발치거나 이러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그러고 보니 이 일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게 되었는데 한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셉아 요셉아 오늘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막 이것을 가서 사람들에게 난 손 한 번도 안 잡고 아직은 결혼이 아니라 정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요셉이라고 하는 자는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다고요? 끊고자 하되라고 표현이 됐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복음은 그래서 결국 사랑이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만나는 역사.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 할렐루야. 아니 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아요? 안 돼요 여러분. 천년 만년 같이 살 것 같지만 아우 배우자도 언제 뭐 하나님이 데리고 갈지 다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가요. 제가 29일 간격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29일 간격으로 지난해에 이맘때 돌아가실지 누가 알았어요. 예수 이제 늦게 믿고 뜨겁게 신앙생활 5년 하고 목사님 시골교회 사랑하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시다가 돌아가실지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참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천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요셉이 가만히 끊었던 것처럼 오늘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까지 넌 가만히 누워있다가 어둑한 미명에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그 시간에 이곳에서 나가라라고 얘기해요. 그때 보아스는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아무 사람도 알지 못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오늘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은 이미 현숙한 여인이라고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그가 모압 여인인데 그가 어떻게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여기까지 오고 부모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미 소문이 나서 다 이방 여인이지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보아스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며 소년들이 해코지 하는 것을 다 막아주며 목이 마르면 어떻게 소년들이 가져온 그 물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녁까지 주었더니 어떻게 해요? 한 에바쯤 됐는데, 그 한 에바는 그냥 21일 정도의 식량인데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곡식단을 묶을 때 그 노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그냥 빼서 버려두라고 얘기했고, 가는 곳마다 곡식단이 그곳에 있으니 룻은 앉아서 21일 동안 먹을 식량을 준비하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조용히 나가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소문이 성읍에 나게 되면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까, 그 죄를 가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오늘 보아스는 룻을 사랑함으로 그의 현숙함이 성읍에 계속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감춰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복음은 우리의 죄를 가려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능욕하고 침뱉고 책찍을 들어서 죄인을 치려고 하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 없이는 기다리지 못하며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교회에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저 2부 예배까지 1시간이나 얼마나 훈계를 들었어요. 제가 새로 처음 오신 분한테. 예배 기도하고 막 그랬더니 얘기 따라 들어갔더니 결국 목사가 죽었기 때문에 뜨거운 심해. 지난주 제가 막 더 뜨겁게 하죠, 여러분. 그런 날은 누가 날 쫄리게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에 막 인도했는데, 나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기도회마다 기다렸어요. 저기 교회가 안 열고 교회가 다 죽었는데 목사가 죽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일주일 내 문을 열어놓고 얼마나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늘 안 오셨으니까 내가 이 자유롭게 말씀 전할 수 있지. 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 잘못이라고 좀 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복음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적 구원, 현재적 부활을 누려서 나는 상황이 그렇지 않지만 내가 기뻐하며 막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내게 준비되었는지를 늘.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 앞에 내 인생의 결론을, 내 인생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복음 앞으로 돌아가서 나는 누구인가를 묻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가? 우리 교회 하늘땅교회는 그냥 사람들에게 이런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교회인가? 우리 목사님은 진짜 양떼를 위해 죽어줄 사람인가? 여러분 묻고 따라가야 돼. 괜히 막 따라갔다가는 여러분, 늘 주님은 오늘 복음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 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복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것보다 완전한 구원은 없습니다. 미혹해 하는 자를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 간절히 기다리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큰 헤세드, 인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